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취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아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냈죠. 처음 사울을 본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며 그를 형제라고 칭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리고 침례를 주었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에게 사울을 데려가서 함께 어우러지게 합니다. 사울은 구원을 받고 나서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죠. 그러다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들이 죽이려 하자 이제 그 다마스쿠스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마스쿠스를 피할 때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이 사울을 바구니에 매달아서 성벽으로 내려줌으로 이제 그렇게 다마스쿠스에서 피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때 멸시하고 한때 핍박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에요.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 걷는 여정이에요. 그 일주일의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약 시간상으로 보면 3년이 지나갑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을 때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아라비아를 다녀오는 그 일정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3년이 넘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3년여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자기가 예루살렘 돌아가면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아마 감정이 교차가 됐을 거예요.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울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묘사하자면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떠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갈 때 사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울로 변해 있었어요. 만약에 저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게 사울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3년 정도면 사람의 인상이 바뀌기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인상 바뀌는 거? 네, 1년이 안 돼서도 바뀝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오시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보거든요. 근데 진짜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마다 제가 말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상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가길 바랍니다. 사울은 정확히 제가 확신컨대 그의 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도 사람을 이렇게 바꾸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겉모습은 좀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행동은 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속 사람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사울은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 속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겉 사람이 속 사람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그 변화가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핵심 인직은 그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본 것입니다. 그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을. 근데 사실은 그럴만 하죠. 3년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제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바로 이랬던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사울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믿는 자들이 또 사도들이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를 피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울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마스쿠스에서 왜 자신이 죽을 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다마스쿠스의 형제들이 자기를 목숨을 걸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찾아가요? 이제 믿는 사도를 찾아가잖아요. 믿는 제자를 찾아가잖아요. 왜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찾아갈 수 없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만약에 이 시간이 길어서 혹시 사울이 결국은 받아들여짐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내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누가 다가오냐면 바나바가 다가와요.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취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그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때로 여러분이 간 믿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때때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지체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교제를 해주고 그들과 어떤 기도를 아니면 어떤 신앙에 대한 것을 나눌 때 여러분은 그냥 그에게 다가가서 그 말을 건넨 것일 수 있겠지만 그 상대방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담비 같은 그런 여러분의 호의와 여러분의 따뜻함을 여러분의 배려를 받고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 할 수 있다라면 내가 그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 형제와 자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물론 겉으로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건네는 반갑게 맞이하고 형제와 자매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때때로는 그 형제와 그 자매를 힘들어서 쓰러져 갈 수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가서 그를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것을 입증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믿는 자로서 받아줍니다. 바로 믿음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며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제 사도들과 함께 거하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다고 해요. 이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그리스말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마 사울 본인도 다소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즉 헬라 문화에서 자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문화와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마스쿠스에서 했던 것처럼 입증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았다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올바르게 선포했는데 죽이려고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또 다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마스쿠스에서처럼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사울을 다소로 보내요. 이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의 거리는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한 4일 정도를 같이 걸어가 준 거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다소까지는 한 3주, 4주 걸리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지중해를 통해서 가면 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로 가서 아마 배편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거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고향으로.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훈훈해지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구절이 시작이 될 때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때에라고 시작이 돼요. 그때에. 즉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어떤 때예요? 그때가 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다소로 간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크게 늘어나요? 핍박이 여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도망을 갔는데 왜 교회가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크게 늘어날까요? 여러분, 핍박이 지금 있죠. 그런데 핍박이 있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그런데 사울이 핍박을 받고 가이사라로 가고 다소로 가긴 하지만 그 안에 모습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형제들이 함께 사울을 도와서 그를 인도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요. 다마스쿠스 교회도 그렇고요. 믿는 자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겉으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형제와 자매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다마스쿠스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크게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안에 시기와 분열과 파당이 있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기들의 생각만 주장하며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갔다라면 절대로 부흥이라는 거, 교회가 성장하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건 없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죠. 교회가 교회가 해를 입으면서 흔들리게 되고 무력하게 되는 거죠. 핍박이 없어도 교회가 그렇게 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주님의 손이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항상 교회에 분열의 씨를 집어넣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대로 이제 놔둬도 교회 스스로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으로도 분열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랑 생각이 좀 다르고 나랑 뭔가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지, 그 성숙함이, 그리고 그 영적 탁월함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함께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사울은 그렇게 다소로 가고요. 사도행전 11장 이제 25절, 이제 다음번에 보겠죠.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찾으러 갈 때까지 사울은 이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언급이 돼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찾으러 갈 때까지는 세월이 약 6년에서 7년 정도가 흘러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사울이 약 7년 가깝게 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다소로 갔는데 6,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또 사역을 초점 맞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에게 또 일어나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다시 베드로로 초점이 딱 돌아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두루 모든 지역을 지나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베드로가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마비병을 앓아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으므로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즉시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두루 모든 지역을 지나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갔어요? 성도들에게요. 그럼 베드로가 왜 성도들에게 가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랬죠? 자, 룻다로 내려갔는데 이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따지면 어디 정도 될까요? 40km면 한 영천? 군이 또 한 40km 되나요? 그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하루가 넘는 거리죠. 한 이틀 정도 소요되는 그 거리에 룻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그곳에 믿는 자들을 보러 가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려고 그곳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8년 동안 마비병에 걸린 애니아라는 사람을 받게 돼요. 애니아. 여러분, 8년 동안 마비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겠죠. 그 가족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8년 동안 마비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겠어요. 그 병을 고치려고. 아마 가정적으로도 많은 돈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침상에 8년 동안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마비병이 걸린 상태에서 누워 있어요. 그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룻다에 가면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문에서 모태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성령님이 베드로를 움직이사 이 룻다에 사는 애니아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애니아를 봤을 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에니야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정돈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즉 구약의 하나님이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이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에니야가 일어납니다. 8년 동안 마비병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요. 완전히 기적이죠. 완전히 기적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일어나도 기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설령 고쳤다고 하죠. 마비병을 고쳤어요.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몸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못 움직이죠. 고쳤다 할지라도 물리치료만 몇 개월 받아야 될까요? 하나하나 팔, 다리 하나씩 움직이려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기 침상을 정리를 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완전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 누가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즉 메시아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에니야가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그 루다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알고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루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막 설레고 흥분됐겠어요. 8년 동안 마비병 걸린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설레고 흥분되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 욥바에서 두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며 자기에게 같이 좀 욥바로 가자고 청합니다. 루다에서 욥바까지는 약 1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15km. 하루나 뭐 반나절 정도 되는 거리죠. 그곳에서 두 사람이 와요. 그리고 다급하게 같이 좀 욥바로 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로 39절입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한편 욥바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느니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 당시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겨 다락방에 누이고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는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오매 그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여주었으나. 자,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다고 하면서 36절이 이어집니다. 욥바라고 하면 혹시 생각납니까? 요나가? 수요일날 제가 요나 말씀 시리즈로 12주를 딱 했었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여서 도망갈 때 어디로 갔죠? 욥바로 갑니다. 욥바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항구 도시예요. 그 욥바가 루다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즉 제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르가라 하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비다나 도르가나 다 낯선 말인데 번역을 또 해줬어요. 자, 왜 번역을 하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이 어떤 언어로 기록될까요?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가 지금 헬라어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읽을 때는 이 다비다가 도르가라는 의미구나. 헬라어로는 이해되지만 헬라어도 모르고 아람어, 히브리어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둘 다 외국어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뜻은 그 사슴, 암사슴 그리고 노루, 영양 이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하튼 다비다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녀가 많은 선행을 베풀었대요. 그 구제행위가 심히 많대요. 심히 많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많은 거죠.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씻겨서 다락방에 누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관습에 따르면 보통 시신을 이렇게 씻고 나서 바로 매장을 해버려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기다리고 없습니다. 바로 매장을 합니다. 하루 만에 바로 매장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씻고 나서 시신을 씻어놓고 매장하지 않은 거예요. 다락방에 두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바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와서 살려줄 수도 있고 뭔가를 좀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뭔가를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룻다에서 어떤 기적도 행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 다비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이런 바람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바로 베드로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들과 함께 갑니다. 참 멋있었어요. 이 모습에서 베드로가.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우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슬퍼한다고 할 때 그들과 함께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서 바로 갑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다비다가 누워있는, 죽어있는 그 몸이 있는 다락방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 방으로 들어갔더니 많은 과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과부들이 뭐하고 있어요? 겉옷과 웃옷을 다 들고 있어요. 무슨 광경인가 했더니 다비다가 살아있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줬던 옷이라고 하면서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옷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시대에는 방직기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옷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까요? 다 손으로 만들어요. 다수 공예품입니다. 그래서 옷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보물과 같았어요. 보석과 같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였습니다. 계속 그 옷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걸치는 옷입니다. 그리고 웃옷이라고 하면 그 겉옷을 입고 몸 위에 걸치는 또 옷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웃옷이라고 할 때 이 웃옷은 더 두껍고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크게 만들어요. 웃옷은. 그래서 방한용으로도 사용하고요. 또 낮에는 외투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합니다. 당신은 오늘날과 상황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웃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지어 유산으로 넘겨주기도 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사들이 옷을 안 찢었죠. 제비 뽑아서 가져갔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죽는 사람 옷을 내가 가져가서 입는다? 오늘날 같으면 다 태워서 없애라고 하지, 그거 다시 입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옷이 소중한 거예요. 재산이었고요. 특히 웃옷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불이자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난한 자가 그 웃옷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빌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해 지기 전에 그에게 다시 웃옷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돈을 못 갚아도. 왜냐하면 그가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밤에 그 웃옷이 없으면 그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웃옷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해질 때 이런 말씀, 율법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그만큼 이 옷이라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고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비다가 누구에게요? 과부들에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모든 과부들에게 다 만들어준 거예요. 과부들이라고 하면 이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계층이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다비다가 너무나 소중한 그 겉옷과 웃옷을 손수 만들어서 다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다비다가 고마운 존재였겠어요. 단지 자신들에게 선물만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돌본다는 그 마음이 전달된 것이 이 옷에 대한 선물이거든요. 그 자매가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들이 다 그곳에 와서 자신들이 선물로 받았던 겉옷과 웃옷을 들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다비다 자매가 우리에게 해준 거라고. 무언의 간청이죠. 무언가 좀 해주세요. 우리 다비다를 위해서. 무언의 간청이었어요. 자, 이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다 방에서 내보냅니다. 사람들을. 사도행전 9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그 몸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그 일이 온 요파 전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4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3절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42절까지 끊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말을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다비다를 보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불러 일으킬 때, 이렇게 다시 살릴 때 어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혹시요,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기가 그 일을 정확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일이 있었죠. 그때 회당장의 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 쿰. 왜 달리타 쿰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것도 아람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람어. 달리타가 소녀라는 뜻이고요. 쿰이 일어나라예요. 그래서 달리타 쿰이에요. 베드로가 이 다비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방금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죠. 어떤 말로 했어요? 아람어로 역시. 왜? 유대인이니까. 헬라 아니에요? 도르가라가 안 했습니다. 다비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다비타 쿰. 발음도 비슷하지 않아요? 달리다 쿰, 다비다 쿰. 그러자 과부들이 와서 기뻐했겠죠. 여러분, 그 과부들이 기뻐하는 그 가운데 욥바에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룻다로 성도들을 보러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했죠. 자기가 룻다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때 8년 마비병 된 환자를 일으키고 또 욥바에 가서 죽은 그리스도인을 다시 살리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룻다에 왜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성도들을 보고 세워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한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를 보여주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룻다의 그 믿는 자들을 돌아보려고 가지 않았다면 룻다에서 마비병 환자를 고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욥바에 가서 다비다를 다시 살릴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시키면 난 이거 할 거야. 아니,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영광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지금 3장 암송 구절로 해서 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 삶이 집약된 장이거든요. 후반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종들아, 그리고 주인들아.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 순종의 길이 있거든요. 그것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순종의 걸음을 이용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인도해 주세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그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의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과부들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죠. 그 겉옷과 웃옷을 들고서 다비다를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다시 포옹하고 안고 막 울면서 그냥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막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했겠죠. 혹시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과부들 가운데 다비다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다비다가 죽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사람인지라 있었을 수도 있겠죠. 다비다에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감사하다고 표현도 못했는데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아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자기가 그 감사를 표할 수 있고 사랑을 표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또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비다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름답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남은 생애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내준 다비다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때때로는 육적으로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을 섬겨준 그 누군가가 다 있습니다. 그 다비다가 살아있다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다비다가 떠날지 몰라요. 나중에 떠나고 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감사를 마음껏 표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많은 목회 일을 하면서 많은 장례식장을 갔었어요. 오래전인데 30이 넘은 청년이었었어요. 그 아버지가 사고로 죽으신 거예요. 아침에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 장례식장 가서 이제 그 이제 청년을 위로하는데 그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1시간만 아니 30분만이라도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아버지가 떠났으면 좋겠다고. 이제까지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못했다고.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되냐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고맙다고 또 사랑했다고 이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그런 이 땅의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구나. 다비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다비다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비다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의 삶, 이 삶은 내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아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었느냐 이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선물 받았는가 천국 가면 그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줬다라면 그것은 저 하늘에 영원히 쌓일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다비다가 되어주는 그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날 터인데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